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해서 여기서 곡식을 떤다라는 것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곡식을 타작할 때에 그 곡식을 깔아놓고 되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곡식을 깔아놓고 그 넓은 널빤지 같은 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날카롭고 그 단단한 돌을 끼워서 그것을 소나 이런 나귀로 하여금 그 곡식 위를 끌게 해서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소가 그 타작기를 끌면서 그 곡식을 탈곡을 하는 도중에 곡식이 있으니까 그 타작기를 끌다가 그 곡식 나다를 먹는 일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소의 입에 그 곡식을 떨 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떨면서 소가 그 곡식 나라를 주워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막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은, 이 규정은 단순히 어떤 가축을 위한 그런 규정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그 노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생계의 유지를 위한 것을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시면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입에 망을 씌운 소처럼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달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경제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매일 무슨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사들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이 임금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그 돈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이 발전하고 시장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못 살고 빈곤한 사람들은 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유주의라고 하고 이 자본주의, 이 시장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망을 씌운 채 곡식을 떠는 그런 소떼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어떤 책임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기쁨이나 유익이 있을 때에 그것에 먼저 참여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는 자는 추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고 추수를 하는 자는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길래 오늘 성경이 이것을 율법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 있고 기쁨을 얻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 번 더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도의 수준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한 그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일을 마치시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과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이루라 라는 것으로 어떤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새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번역에는 23절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어떤 우리 부부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그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지기 싫어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된 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승질대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책임으로서 이 부부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부르셔서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짝 지으셔서 하나님이 부부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부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들을 너희가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이 엄청난 책임, 이 부부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책임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뭐 통일교 같은 데 보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회가 짝지어주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뭐 여기 우리가 그렇게 결혼하신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가 이 부부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부부된 관계를 맺을 그때에는 모두가 죽을 만큼 원해서 내가 그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다 책임만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많이 없었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많고 건강도 있었고 그렇지만 책임은 별로 없었고, 그러나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우리가 좀 더 크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에 비하면 돈이 조금 더 생겼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틈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져야 될, 어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들 앞에서 져야 될 그 짐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책임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 책임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중에 우리를 그냥 소모시키시고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은 없고 그러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시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흰머리가 늘고 머리가 빠지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름살이 늘고, 혹은 우리의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맡은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어떤 고난이 있었던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과 짐으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스스로 하고 싶도록
의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 곡식을 타작하게 하면 그 소가 말을 듣겠냐 이것입니다. 타작하면서 곡식이라도 먹게 해줘야 그나마 그 소가 말을 듣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기적 안에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자녀가 하게 할 어떤 일들과 공부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냥 늘 윽박지르고 혼내고 해서 그 일들을 시키시지는 않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만은 그 일이 되지 않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을 걸어놓고 어떤 보상을 걸어놓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물론 애들 때는 공부 자체가 아니라 그 어떤 걸어놓은 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작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무엇이 더 유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아이들이 훌륭해지고 그렇게 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자라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주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인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헌신이고 손해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고 무슨 한 세대에 남을 어떤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개인의 가장 높고 깊고 넓고 어떤 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가족을 이루어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보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는 참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고 양보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내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냐면 뭔가의 약점이 잡혀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약점이 뭐냐면 대부분은 그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때려치우고 싶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을 왜 참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내가 신앙의 인격으로 그러한 일들을 참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당장 성질내고 때려치우면 당장 내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릴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질 내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 나오는 책도 보니까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목회학 시간이었나? 뭐 그런 수업 시간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그 바이보케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자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다시 치대에 가서 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그 의사를 하면서 같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그 바이보케이셔널로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직업을 갖고 그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뭐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목회자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도 하나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돌벌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그 이유가 내가 교회에 가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의 목사님들이 어떤 생계 때문에 교회에 속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교인들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뭔가 조금 비겁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들은 내가 교회에서 돈 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겁해져도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약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화났던 그때에 내가 그 화를 다 쏟아내지 못하고 온 것을 내가 제일 약올라 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그때 그냥 다 이렇게 확 뒤집어 엎고 그러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하고 참고 온 것이 두고두고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참은 것이 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참게 됩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참았던 것을, 그때 화를 다 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움을 하다가 왜 싸움이 잘 끝이 나질 않습니까? 서로가 마지막 말을 해서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듣고 돌아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한마디를 더 하는 것입니다. 너 잘났다. 응?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네 팔뚝 불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를 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듣고 돌아서면 그 싸움이 끝이 나는 것인데 내가 마지막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고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참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훌륭해질 어떤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임을 지우셔서 나와 너무나도 다른 저 왼수 같은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가 돼서, 그리고 자기를 닮은 그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우리는 훌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자라나게 하시고 내 속에 얼마나 부유한 것들을 채우시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 밖에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나 무슨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사람들도 다 꼴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정글의 법칙 이런 거 맨날 보고 계시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등살에 배겨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 짐이고 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 떠는 소가 먹을 곡식이 있고 그 곡식 하나하나를 먹어가는 동안에 내가 크게 하시고 내가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밝히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함께 부여하게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으로서만 우리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으로서만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책임으로서만 무슨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를 묶어 놓으신 끌어다 놓으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곡식 몇 개 주워 먹다 보니까 내가 이 지경까지 이끌려 왔나? 내가 여기까지 붙잡혀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끌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깨닫는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와 이웃 앞에서 성도가 가지는 그 남다른 영혼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억지로 붙잡혀와서 곡식을 떨고 있는 것 같고 그 입에 망이 씌워져 있는 소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 그 소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먹을 만큼 주어라 라는 그 말씀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 곡식을 떨 때에 소를 데려다가 먹여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떨기 위해서 그 소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곡식을 떤다는 핑계로 그 소를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 곡식을 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 안에서 내게 속한 어떤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짐들이 그것이 모두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늘 곤고한 날들 같고 되돌아보면 늘 회한의 날들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이 험한 이 어려운 세상 그냥 짧게 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날들이고 그 모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숨만 짓게 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곡식을 떨게 하면서 미끼 삼아서 우리에게 곡식 몇 알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먹여서 우리를 살찌우시려고 너희가 와서 곡식을 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고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깨달으셔서 오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자리와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복이고 자랑이고 기쁨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와 그 모든 짐들이 다만 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